3주에 걸쳐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이 세 종교가 모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았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은 나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신 그 은혜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생명이 그러하듯 저나 여러분이나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난 여자로 태어날래, 난 남자로 태어날래 뭐 이렇게 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사실은 나와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 잘 들려요. 괜찮아요.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택해서 내가 원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지나놓고 보면 이제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구원의 그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면요. 다 같이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그런 믿음이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이제 동전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 없는 순종 없고요. 순종 없는 믿음 없습니다. 한두 번은 믿음 없어도 순종할 수 있다고 쳐도 사실은 믿음 없으면 절대로 그 순종이 이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 이유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굉장히 아주 엄청난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한 것. 사실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 외에는 아브라함 역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그는 복의 근원이 되며 또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믿음이란 한마디로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제 두 딸이 있는데요. 여자애들이 다 그렇듯이 우리 두 딸이 겁이 많아요. 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둘째 딸 이제 어렸을 때 조금 어렸을 때 한국에서 미국 오기 전에 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놀 때 보면은요, 그 놀이터가
아파트 그 안에 놀이터가 있었는데 둥근 원으로 만든 놀이터였어요. 근데 거기에 그 꼭대기에 막 올라가 가지고요. 겁 없이 얘가 확 뛰어내릴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뛰어내리는지 아세요? 아무 때나 그렇게 안 뛰어내리고요. 제가 그 밑에서 이렇게 뛰어내려 손 벌릴 때 우리 애가 확 뛰어내려요. 다른 데는 절대 못합니다. 다른 아저씨가 뛰어내리라고 해도 절대 못합니다. 엄마는 더 못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승재야 자, 뛰어 그러면 그냥 그 입이 찢어질도록 해가지고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겁이 많은 애인데 아빠가 승재야 뛰어 하면 확 뛰어내는 거예요. 탁 가면 너무 좋아서 깔깔깔깔 웃고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다시 올라가 자, 뛰어 그러면 딱 이러고 다른 사람은 절대 안 해요. 아빠니까. 아빠만 하네요. 아빠만.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아이가 전적으로 그렇게 겁 많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아빠를 향해 뛰어내리는 것, 그게 사실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 삶을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믿음은요, 참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으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내어 맡기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이 될 때 진정으로 야, 예수 믿는 게 이게 진짜 기쁜 일이구나. 야, 이게 진짜 능력이구나.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대학 때 MT를 가면 뭐 우리 교회 청년 때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공동체 훈련을 하는데 2인 1조로 해가지고 한 사람은 뒤에 있고 한 사람은 앞에서 두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뒤 사람을 의지해서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뒷사람이 이게 받아주잖아요. 근데 처음 이제 만나서 2인 1조를 하면 처음엔 잘 알지 못하니까 서먹서먹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해가지고 이제 자, 손 가슴에 얹고 뒤로 넘어져. 넘어지면 다들 한번 이렇게 못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뒤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나 체중 많이 나가는데 봤다가 잘못하면 뇌진탕 걸리는 거 아니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조금 이렇게 알고 하다 보면 이제 그때는 전적으로 확 넘어져요. 다 이제 안아서 뒤에 사람이 있으니까. 신뢰가 쌓아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믿음의 성장도 그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처럼 처음서부터 그냥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던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제 처음 믿음 시작하면은요, 아무래도 의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 또 내 믿음이 좀 약하다고 하는 핑계로 해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냥 내던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러나 계속해서요, 하나님과 신뢰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확신도 얻고 가면서요, 진짜로 때가 되면 내 삶을 완전히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럴 때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왕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터인데 왜 머뭇거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주님 품 안에 그냥 내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아내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에 하란에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75살까지 될 때까지 열심히 이제 뭐 살게 되어서 제법 뭐 재물도 얻고
또 몸종도 거느리는, 가축도 많이 거느리는 그런 부를 축적하면서 남부럽지 않는 삶을 하란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그냥 무조건 가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전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둘 다 같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냥 너는 그냥 복이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때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이거 어떻게 받아야 할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일이 좀 따져 물을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언제쯤 그런 복의 사람이 될까요? 그렇게 물을 상황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그 약속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렇게 따질 상황도 아니고 또 약속은 사실 약속한 사람이 이제 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사람 나이 75이면요 적은 나이도 아닙니다. 뭔가 새로 시작할 나이도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 것 그거 한 가지만 제외해놓고는 사실은 이제 나름대로 아브라함도 제법 잘 살아왔습니다. 괜찮은 환경입니다. 나름 돈도 좀 벌고 재물도 좀 축적하고 또 몸종도 좀 둘 정도로 아주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이제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정말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졌다는 그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이제 다 읽어놓은 곳인데, 이제 남은 생에는 그냥 벌어온 거 놓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근데 떠나라고요? 근데 그 말씀 듣고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는 것은요, 정말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확 내어 던지듯이 그러한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나님 앞에 야, 너 참 아브라함아 너 참 의롭다 라고 여긴 바 된 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착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그것 하나로만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의인이라 그러면은요 굉장히 착한 일을 했던가 아니면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저 사람은 의인이야 의인 누구 그렇게 가끔 신문에 났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다 어떤 선행 일을 했던가 희생을 했던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행위를 통하여 그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만 붙잡고 믿고 순종했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의인. 세상적 기준하고는 좀 다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의로 여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드디어 고향 친척을 떠난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전한 말씀을 요약드린 겁니다. 자, 이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이라고 하는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지역, 세겜 땅 어느 지역, 그때 모래 그 상수리 나무 그게 있었나 보죠. 아무튼 그런데 자, 이제 그곳에 갔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미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가라고 명하신 땅이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것이니까 막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러한 땅인 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고, 또 마땅히 정착지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더 문제였어요. 사람이 별로 없고 이제 정착지를 이제 찾을 수 있는 어떤 공간도 있고 여유도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일이 힘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움직여요? 물론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기근 때문에, 그 땅에서 기근 때문에 점점점 남방으로 움직인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만 옮기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계기된 입장에서 새로운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것, 이건 정말로 마음에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시니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너무나 힘들어 죽겠었는데, 아니 뭐 막상 들어와 보니까 이미 사람들 다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 뭐 그리고 뭐 또 가나안 땅이 좋은 줄 알았더니 내가 태어났던 그 갈대아우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그 땅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척박한 땅이고, 그리고 하란 땅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잘 살도록 이루어 놓은 그런 그 땅하고는 또 비교도 안 되게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니 뭐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이면 뭐 좀 새로운 신세계도 아니고, 이거 뭐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하나님 그냥 내가 하란 땅에 머물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며 잘 섬기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에? 그런데 꼭 굳이 떠나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뭐 여기 와서 제대로 정착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 땅을 나한테 주겠다고요? 그리고 내 자손한테 주겠다고요? 하나님 누구 약 올립니까? 나 지금 내 자식 한 명 없어요. 내 나이 이제 75도 넘었고 내가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도 못 되는 상황에서 아니 이 땅을 내 자손한테 주다니요? 이거 지금 하나님 지금 좀 섭섭합니다. 뭐 그렇게 따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런 마음이 좀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뭐 살기 좋은 땅인커녕 지금 살기 어려워가지고 나 지금 자꾸만 옮기고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을 나한테 주겠다고요? 뭐 주시겠다니 고맙습니다. 근데 자손한테 주겠다고요? 아니 자식이 있어야죠.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약 올리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우리 여러분 성경 펴신 분만 한번 다 같이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누가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와, 이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와서는 그랬구나라고 그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저 같으면 정말로 서운했을 텐데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까지 순종했는데 이거 뭐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미 사람들 다 살고 있고 뭐 정착을 하려니 환경도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남방으로 옮겨가던 중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땅 네가 너한테 줄게 너 자손한테 줄게 하고 했을 때 저는 막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자기에게 나타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코발리스로 보냈다면 이 코발리스 이 자리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흔들림 없이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마음이었다면 저같이 서운한 마음이었다면 어떻게 예배까지 드릴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제단을 쌓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떠나서 다른 데로 가든가 삐져가지고 그러든가 그렇지.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요 곧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흔들림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예배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변 환경,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삶을 새롭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예배의 삶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할 사람이 찾으실 때 어떤 사람을 찾느냐? 바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찾습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어떤 사람을 찾어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행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눈은 젊고 힘있고 똑똑하고 아주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돈 많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필요 없어요. 단 한 가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지금까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 믿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았죠. 여러분 여기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가 어떤 자를 의미합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뭡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계속 남방으로 옮겨갔던 그 이유는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가뭄으로 인해 점점 아래로 내려가다가 결국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했던 그 지역이 오히려 더 살기 힘든 그런 지역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을 다하여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마 나쁜 거 주시겠습니까? 하물며 도둑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를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나쁜 곳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도요,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했을 거예요. 도대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살기 좋은 곳이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가라고 했을까? 근데 가본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람도 살고 있죠. 정착할 수 있는 마땅한 곳도 못 되죠. 기근이 나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었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한 몇 번 하여서 계속 이런 상황이면 이거 하나님이 아닌 거구나.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가지고 10년을 20년을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는데 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내가 평생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살아왔는데 왜 오늘날 내가 사는 삶의 환경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세계의 최고의 문명지에 태어났던 아브라함, 거기서 자라고 결혼까지 했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 땅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오히려 처음 살았던 그때보다 더 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점점 빠져들게 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더 잘되고 더 복되고 더 좋아야 되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무슨 신앙이에요? 아니,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 여기 오셔서 처음 교회 나오기 시작하신 분 계신데 하나님 믿는데 더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 그런 말 듣는 저도 더 막 힘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 더 잘 되고 복되고 말이야, 더 잘 돼야 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말 들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배는 기분 좋을 때만, 신날 때만, 뭐 자랑하고 싶어, 막 우리 교인들 만나면 뭐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있다면 감사하고 또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평생에 한 번, 평생에 처음 겪는 그러한 팬데믹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뭐 독감이 창출하면 트윈데믹이 와가지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급기야는 세상에 세계 최강의 미국의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제가 오늘 와보니까 오늘도 여기 미국 교회 예배를 안 드렸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원래 이제 오늘서부터 미국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아마 좀 더 연기를 한 것 같아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확 위축이 돼요. 어쩔 수 없죠.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는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전에는 비정상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새로운 뉴 노멀이라고 그렇게 명칭하면서 예전에 비정상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새로운 뉴 노멀, 새로운 정상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여러분,
1년 전까지만 해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그게 예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가난해서 헌금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진짜 제가 그 종이돈 대리미로 다려서 드리는 거 봤어요. 정성이 중요하죠, 예배. 어떻게 헌금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헌금입니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근데 지금은요, 온라인 예배, 할렐루야, 세상에 하나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온라인 예배 아주 계속 저는 이제 온라인 예배도요, 계속 지금도 온라인 예배 지금 참여하신 몇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헌금도요,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이거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는 그거는 구자는 못 해놨어요. 그건 또 좀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냥 교회 구자 알려 드릴 테니까 헌금하세요. 괜찮아요. 온라인으로 하세요. 이거 봐요. 세상에.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의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결국은 예배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은 사실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힘든 땅이었어요. 가뭄이 생겨가지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다 결국은 애굽으로까지 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정말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진짜 다 버리고 왔는데, 다 포기하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와 같이 조그만 교회들이 오히려 더 나아요. 왜냐면 우리는 크게 잃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사실. 근데 중대형급의 교회들, 갓 교회를 건축한 교회들은요, 지금 진짜로 문 닫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정말 별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충성을 다해서 10년, 20년 땀 흘리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고 말해요. 이제 좀 뭔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요, 나 하나님 정말 잘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라는 그러한 원망이 안 생기겠어요? 흔들릴 겁니다. 아마 저 같아도 흔들리죠. 저도 미국에서 22년 단독 목회하면서 희일저일 많이 겪으면서요, 진짜 흔들릴 때 많았어요. 서운할 때도 많았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였어요. 지금은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자식을 낳기는커녕 이때까지만 해도 자식 하나 없이 그런 상황에서 이 땅을 내 자손한테 주겠다? 정말로 갈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감당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역시 지금 우리의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임을 믿고요. 지금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나 그 자리에서 전심을 다해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팬데믹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흔들림 없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며 또 순종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다 같이 헌금송 부르시면서 드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잠깐 서리 계세요.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낭망치 않게 하시고 새 힘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새 은혜로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셔 간절한 기도 또 간절한 정성 함께 담았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 신기한가 봐. 현재가. 교회 광고 몇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지금 모두가 조심히 이렇게 그 서로의 좀 간격을 잘 유지해가면서 이렇게 예배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혹시 괜찮으니까요, 몸에 열이 있거나 아니면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주일 예배에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저도 이상하면은 제가 이제 집에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아무튼 아무 일 없이 저희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아무 일 없이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서부터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한 20분가량의 동영상을 이제 매주 수요일 저녁 때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그 교회 그 유튜브 동영상에 오셔서, 아니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각자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꼭 이거는 알아야 되겠다 하고 하는 그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함께 성경 공부에 꼭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토요일 7시에 토요 아침 기도회에도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큰 죄악에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제가 깜빡 잊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집사님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먼저 지난 7월에 오신 우리 이영미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심우성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저 뒤에 오시자마자 오늘도 방송실에서 봉사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 집사님,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아직까지 이중 국적은 허용이 안 되는데요. 이중 교적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신 집사님은 가족들은 여기 두시고 한국에 계시면서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보실 때마다 반갑게 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우성 집사님 가정을 이곳으로 보내오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보내어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지역사회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신집사님은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가실 터인데 가족 두고 늘 가족을 이곳에 두면서 많은 걱정도 있겠지만, 그러나 걱정보다는, 염려보다는, 근심보다는 감사와 기쁨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 한국에 계시면서도 늘 건강에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언제 어느 상황 속에서라도 아브라함처럼 흔들림 없이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았던 그 신앙 본받아 우리의 남은 인생 그러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지내고 계신 우리의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병상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